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이 두 분 결혼기념일이시죠? 40주년. 네, 두 분 그렇게 또 순서를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맡게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오늘 티타임은 두 분께서 결혼 40주년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즐거운 티타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이즈라고 하는 현대 들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인 그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에이즈 자체로 죽는 사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우리 몸속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균으로부터 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항체가 있는데, 이 에이즈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잡아서 이겨내는 그 항체를 공격을 해서 항체의 능력이 떨어지게끔, 그러다 보니까 항체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하찮은 질병에도 뭐 감기 같은 거에도 쉽게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에이즈의 무서운 그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 몸 안에 세균을 막아내는 그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방어의 무기가 든든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그 믿음의 방어 무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진리로 만든 허리띠죠.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가 이 가슴, 마음을 막아주는 의의 호심경. 또 세 번째가 발을 보호하는, 군인으로 말하면 군화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불화살들, 우리의 정신을 혼미시키고 당황케 하고 허둥대게 하는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 방패, 곧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방어 무기에 오늘은 여기 오늘 읽은 말씀대로 17절에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다. 자, 어찌 보면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자전거 탈 때 꼭 헬멧을 쓰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뇌사,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뇌사로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호흡기만 떼면 금방 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그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 내가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씻김 받은 그런 구원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는 살아도 죽은 자요, 그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머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예수님을 규정하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 오는 이유가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다 말이죠. 교회가, 기독교가 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내가 내 자신을 들어올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항우장사를 해도 그가 자기 자신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도 구원이지만 죽으신 사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고행의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신을 들어올릴 수 없어서 내 죄를 스스로 씻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도 탄생할 때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은혜로 인간 스스로 내 죄를 씻길 수 없, 자신들의 죄를 씻길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의 원리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이거 이제 집에 저녁 때 엄마 만나면 혼날 거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가고 빙빙 바깥에, 동네 바깥에 돌아가고 늦게 다녀요. 애가 저녁이 돼도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도 안 들어오니까 엄마는 애가 타서 온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것인데도 그 어린아이였던 나는 그게 대단히 큰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엄마한테 이거 큰일 난 것처럼 두려워서 그냥
엄마가 찾아 헤매는 그 헤매는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경험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속타게 찾아 헤맸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성숙한 자였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마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 헤매셨구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것,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이제 외부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없냐 할 때 어머니도 속옷 좀 런닝샷하고 뭐 이런 속옷 좀 몇 개 사주세요. 이게 같이 똑같이 놀다 보니까 그 막 걷어가 가지고 없어요. 제게 저거 잊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하다 좀 하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날 한땀 그 바느질을 하셔요. 새거 속옷에다가 뭐 하나 봤더니 제 거를 표시를 해줘요. 근데 표시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검정실로 요 끝에다가 러닝샷의 끝에다가 십자가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넌 네 거는 이제 십자가 표시는 네 거니까 이거 누가 걷어가려 그러면 누가 걷어가서 보면 네 거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항상 늘 간직하고 표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시가 내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게 내 고행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됐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일상 모든 것에 다 십자가 표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 불행한 일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그 불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이 그 불행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슬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시가 붙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슬픔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이게 다 내 불행인 줄 알고 내 질병인 줄 알고 슬퍼했지만 아니요, 그 질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질병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표시,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꿰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힘이 없어요. 약해져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추운 겨울이라든지 물에 빠졌을 때라든지 뭐 한 데서 그 등산해서 그 죽는 이유가 저체온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는 거죠.
사실 한여름에도 저체온증 걸리잖아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왜 한국에서 틀어놓고 그 잠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덥다고 틀어놓다 보니까 점점 체온이 식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의 열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사는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서 우리가 마치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망하듯이, 우리도 그 기쁨의 열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살려놓고, 그 십자가의 표시가 내 신앙에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표시해 놓는, 그래서 질병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 불행에도 십자가가 있고, 내 좌절에도 슬픔에도 십자가를 붙여서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군대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없어요. 군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배너라든지 이런 데서, 코바디스 이런 데서 잘 보셨듯이 로마 군인이에요. 자, 로마 군인들 한번 보셨죠? 갑옷 입고 투구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마 잘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군사 중에 계급이 높은 지휘관일수록 뭐가 다르냐면, 투구의 모양이 다르고, 투구 위에 그 지휘관임을 표시하는 깃털이 달라요. 멋있어요. 아주 빨간색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멋있는 깃털이 달라요. 일반 군인, 그 병사와 지휘관의 그 모습이 어디 다르냐면 바로 그 투구에서 달라집니다. 멋있는 깃털, 고급스러운 장식. 그러니까 고급스러울수록 지위가 높은 군인이에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병의 옷이나 사병의 군화의 질보다 장교의 옷, 피복, 또 군화, 또 장식 달라요. 멋있어요. 장교들은 멋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투구가 로마의 장교의 그 위엄과 지위와 품위를 나타내듯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라 말이죠. 우리의 품격을 가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품격, 그런 품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에는 누가 멀리서도 적들이 봐도 저 사람은 지휘관이구나, 장교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눈에 띄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 가지의 모습에서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입니다. 요즘 슬로우 푸드 이런 것도 있듯이 슬로우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슬로우 메디슨,
예를 들자면 죽음을 앞에 두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들어가서 많은 인공호흡과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줄들을 많이 달아놓고 누워 계세요. 의식 있는 분도 있고 의식이 없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괴로워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캔들 실버타운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 실버타운에 입원한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84세예요. 약 400명이 거주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위급할 때에, 이제부터 위급할 때에 심폐소생술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400여 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손들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했대요. 그분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려면 금방 떼지 않잖아요. 조금씩 해서 서서히 엄마 젖을 떼듯이 마지막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워서 그 주렁주렁 호수를 달고 그렇게 인간의 품이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이 왔으면 죽는 순간마저도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그 주렁주렁 달고 있는 영양 공급과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슬로우 메디슨입니다. 일본의 의사인 야마자키 후미오라가 쓴 사람이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16년 동안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약 300명 가까운 죽는 사람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단 하나예요. 나는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 어디서 죽느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나는 세상을 떠나겠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가 40대 후반에 든 사람인데 말기 암에 걸렸어요. 더 이상 이제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는 얘기해서 나는 병원에 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 떠날 거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 의논해서 그분은 말기암 환자인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족과 함께 보내며 내 인생을 정리한 이 몇 달이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인생보다 나는 더 행복했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슬로우 메디슨.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쫓아도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성격이 있듯이 개인의 인간 권리가 있듯이 인격이 있듯이 인간의 품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품위를 말할 때 세 가지 면에서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여기서 인간의 품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쟁 직후에 또 전쟁 전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최고의 목표였을 때 일단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의 상사가 뭐 폭언을 하든지 성희롱을 하든지 꾹 참고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라도 개인도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을 삶의 행복을 어디다가 돌리냐면 내부에 돌려요. 내 안으로 돌려요. 그래서 내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존엄의 가치, 내 품위를 깨뜨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회사에서도 상사가 폭언을 한다든지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그 상사는 못 버팁니다. 바로 고발당해서 오히려 그 폭언을 한 사람, 성희롱을 한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고, 아니 법에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시대. 그게 왜 그래요? 이제는 내 인간의 스스로의 품위를 찾겠다는 것이죠. 남이 내 인격을, 내 품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남으로부터 지켜낼 내 품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는 남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남을 대해줄 때 어떤 품위를 지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품이라고 할 때 그 품자, 품격이라고 할 때 그 품자는 어떻게 쓰죠? 뭐 아시다시피 한자는 입구자가 3개예요. 바로 뭐예요?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말하기에 달렸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품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그 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느냐, 아니면 콕콕 찌르는 말을 해주느냐, 자기도 모르게 콕콕 찌르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은 품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 그 배려하는 그 배려와 공중도덕, 남을 해치지 않는 공중도덕과 배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공중도덕은 남을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거 나 혼자만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나 혼자만 쓰는 수도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요. 근데 배려는 아니에요. 배려는 안 해줘도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공중도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급스러운 사람이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려는 사람만이 동물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내 품위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남을 대할 때에 정말 잘 배려해 주는 그 모습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앞장에 제일 밑에 서로 존중 있죠. 우리 집에서는 모두 귀하신 부모님들이고 집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누구로부터 그 사람을 우리가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그분도 집에 돌아가면 존귀한 자녀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줄병 하나가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예, 아침에 새벽에 근무 나가다가 요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기둥에 부딪힌 그 눈이 아니에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새벽에 누구한테 맞았지? 아닙니다. 겁나서 말 못하지요.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말해. 그랬더니 말해요. 예, 새벽에 근무 나갔는데 먼저 서 있는 그 위에 선임이 조금 1분 늦게 나왔다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그때 이제 말년 병장 때니까요, 불러가지고 그 때린 친구 불러서, 야, 너 집에 가면 너도 사랑받는 아들이지, 얘도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 얘네 엄마가 보면 이 눈에 이렇게 멍든 모습을 보면 어떻겠니? 기절한다, 기절해. 너 그러고 나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너희 집에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너 사과해. 내가 너 때리진 않겠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사과시켰어. 그래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부터 어머니, 아버지 존중받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도 그 모습, 내가 집에서 존중받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남도 우리 서로 존중해주는 그 모습 잊지 마십시다.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남이 나를, 내가 남을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뭡니까?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지. 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명품백을 쫙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속으로 저거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동창들 만난다고 자랑하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명품백 들고 나왔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명품백이 없지만 자존감이 있으면 그 친구 보고, 야, 너 진짜 그 명품백 너한테 진짜 어울린다, 딱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친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높인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높이는 것은 무슨 어떤 가진 것, 배운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당당함.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들에게 얘기해요. 너 어디 나가서 당당하되 교만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당당함과 교만함이 이게 좀 한 끗 차이 같아요. 제가 부목사들에게 늘 서울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만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당하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당당하라. 그렇지만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건강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가질 수 있고, 세 번째가 헛된 것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있을 때 품위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푹 빠져가지고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 품위 잃어버리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에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자기 품위가 일어나고, 네 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품위를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차가 옆에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른 차들 다 그냥 지나갈 때 내가 탁 멈추고 들어오라고 손짓 해주고 차를 앞에 보낼 때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조그만 거지만 말이죠.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소프트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간다운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위는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자, 제가 로마군인대 장교들 그 투구에 멋진 깃털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멀리서도 저기 봐도 저건 적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표적을 해서 그 사격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장교가 나는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투구에 있는 깃털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장교 없어요. 비록 적에게 노출될지라도 나는 군인의 장교의 지휘관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 멋지게 달고 전장터에 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휘관이 자기 생명 살자 지키려고 그 투구의 깃털을 뽑아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그 구원의 투구 우리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라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잠깐 기다리시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구원의 투구를 가진 자예요. 예전에 메드 인 코리아 우리 어릴 때 하면 메드 인 재팬,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코끼리표 그 뭡니까 그 보온밥 그 압력밥솥 사오느냐고 유행했어요. 요즘 일본에 가서 코끼리 밥통 사오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메드 인 코리아 하면 온 세상에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메드 인 코리아라고 그러면 껌뻑 넘어가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말이죠.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니는 거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러워. 그런데 우리도 옛날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부끄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누가 갖고 갔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갖고 갔어요.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아유 그래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지 뭐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싸게 하려고 중국 공장에다 하청을 줘서 만들어 와요.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해낸 방법이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but designed in USA. 비록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디자인은 미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믿고 사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우리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but 디자인 인 갓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투구 자랑스러워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하면서 이제부터 내 속에 구원의 십자가의 투구,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가슴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담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질병, 불행, 슬픔에도 좌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표시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이 해결시켜 준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시가 붙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꼭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좌절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시가 붙어 있사오니 그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의 슬픔도 구원하시고 불행도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투구의 역사를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